반갑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혈류병이 나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이렇게 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이 다양한데요. 읽어보고 본문에 왜 이런 사건들을 소개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해하고 반문하는 내용을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반문하는 것. 그리고 그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9장에 보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그러자 반문을 해요. 그들이 속으로 반문하기도 하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저자가 죄 사한다고 하지? 하면서 신성모독 어른어른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반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유대 사회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죄인들하고 섞이는 거야? 부정해져요.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권위 있는 그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이 죄인들을 모으고 세리들을 모아서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또 마음의 의문을 풉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만난 거야. 내가 여기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해요. 또 오늘 본문은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안 하세요? 이 유대 전통에 이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요. 또 슬퍼하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또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도록, 지금 이제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이 식민지가 해결되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적인 어떤 구원, 최종적인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포로들의 회복, 포로, 우리가 지금 포로된 이 형편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금식하는 아주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금식했거든요. 40일이나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그들의 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혼인의 때다. 혼인의 때. 지금 병자가 고쳐졌고 내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그들의 죄 회개를 이끌었고 그들이 이제는 죄의 포로에서 이제 구원받은 새 백성이 되었을 때는 잔치해야 될 때다. 잔치. 지금 혼인한 거야.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 혼인한 거야. 이때는 잔치해야 될 때다. 그런데 신랑이 곧 빼앗길 때가 없거든. 누구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때 너희들은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가 응답된 상황이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선취 미리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회복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 마지막 때 완전히 이 일들이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병자들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이 쫓겨남을 계속해서 당할 겁니다. 그러나 또 다시 병은 또 생기고,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병원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치유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전파되면서 그렇게 일어나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이 일이 계속되는데, 완전히 끝날 날 잔치도 있죠. 그게 마지막 천국 잔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죄인들의 돌아옴과 회개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금식해야 될 땐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들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병이 나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지 말고 그때는 기뻐하고, 그때는 감사하고 잔치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적어도 돌아오고 회개한 날은 우리가 함께 금식하다가도 안 해야 됩니다. 함께 그들 기뻐하고 잔치하고 대접하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마음으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병자들이 치유될 때 함께 잔치하는 게 맞는데, 형식 가운데 매여 있는 금식주의자들을 향하여 꼭 그것은 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금식하느냐? 죄인들이 돌아오고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냐?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맞다. 그게 혼인의 때다. 그러나 곧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하며, 왜 기도를 하며, 왜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왜 우리가 간절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들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잔치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회복과 돌아옴을 위한 금식. 이게 바로 새 시대의 새 부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 새로운 이것은 옛것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대로, 완성하신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요, 항상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가기만 했어요. 그게 치료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고 격리만 되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이제 그 혈류병, 이 하혈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돌아다니서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하다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난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근처로 오지 마세요. 당신이 부정해지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 새 시대,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는 내가 접촉하면 나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소녀가 죽었어요. 소녀가 죽었어요.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시체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또 부정해져요. 그런데 손대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가자. 그래서 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새 부대와 같은, 새 포도주와 같은 믿음의 본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이 그냥 외식만 하다 보니까 다른 치유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능력자이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6장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나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칭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들, 막 주여 원하시면 해주시옵소서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싫어하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싫어하는 것을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왔던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적은 어쩌면 나 자신인데, 나 자신. 믿음의 적은 나 자신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어떠할 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할 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 부르짖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구하는 바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구하느냐? 뭐 때문에 구하느냐? 오직 내가 필요한 거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든지, 평가가 어떻든지 개의치 않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유대인들 안에 의식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너무나도 겹겹이 외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온 사방으로 다 전통이,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평판이, 그리고 신앙으로 가지는 기득권이, 자기 이득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돈을 보게 하고 사람의 평판을 보게 하고 지위를 보게 하고 덕을 보게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등장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꾸 연약해졌던 이때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뚫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매장하게 되죠. 막 주여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를 고쳐 주십시오 할 때 나는 개에게 내 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주 예수님이 한 번에 잘 안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온통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주님이 좀 하여튼 딴지를 거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볼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